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 앞에 그 한마디가 더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칸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앞자리를 스킵하고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간추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의 그 결심을 보았어요. 세상에 분명한 선을 긋는 다니엘의 그 모습.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현혹시킬 만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정신을 놓을 만한 것들 여러분 없었습니까? 요즘 자녀들에게도 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쇼츠, 그 짧은 그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그냥 그 막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쇼츠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 짧은 그 영상, 뭐 10초, 뭐 20초, 뭐 30초, 뭐 1분이 넘어가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끝까지 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빠르게 도파민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왕의 진미에 내가 유혹될까? 왕의 진미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될까봐 그가 주도적으로 결단한 것은 무엇이에요? 왕의 산의 진미를, 나의 즐거움의 그 유익을 걷어내는 것, 분명한 선을 긋는 그 행위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힘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된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 힘의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 일들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게 계획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였으며 마침내 여러분 이루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이 모든 걸 해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이끌어냈다. 주어가 나로 인해 움직이는 인생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요,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갈림길에 서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 방향이 계속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나도 어쩌면 내 인생 내가 주관하여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한 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비판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지만 최선을 다한 그 삶이니까요, 열심히 내가 주가 되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힘쓴 그 삶이니 제가 비판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땅의 힘의 유혹에 넘어가 그 힘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그 힘으로 내가 주어가 돼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의 그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인가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열심히 쌓아두었기에 나의 영혼아, 나의 내일아,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의 나에게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의 나요,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겠고 이러한 자의 인생을 우리는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무엇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보장하리라 여겼던 그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제가 주는교회 유행어처럼 만든 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Tomorrow is, 아직 유행하지 않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omorrow is not mine.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리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여러분. 본질을. Tomorrow is not mine.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나의 것이라 여기며 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리석대요. 왜? 너의 그 영혼의 주권자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니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이 우리를 내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이 이 땅의 물건일 때, 이 땅의 능력일 때, 이 땅의 신인 힘이 될 때, 물질이 될 때, 돈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대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보좌의 주인,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며시 내려와 우리의 그 면류관을 땅에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 사이에서 내가 힘겨루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의 신, 이 힘, 이 물질, 이 돈, 그것의 역사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의 역사가 아니라, 돈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 시간 나의 왕으로 모셔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그의 역사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왕의 음식으로 인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소원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선 한 번 그거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든 제거해 보기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발버둥쳐 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잠에 대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마음에 주인된 그 완악한 심령으로 인하여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을 때 주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무가치하다 여길 때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참된 소원 아닙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였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라는 거, 환관이 뭡니까? 궁중에서 일하는 자들을 환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 머리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여러분, 환관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시는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일합니다. 왕의 명령에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며 왕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장이 바로 환관장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환관장에게 왕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대요. 언제까지? 왕이 지정한 그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양질의 것으로 그들을 잘 케어하여서 3년 뒤에 왕 앞에 그들이 설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왕이 환관장에게 내린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환관장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 야만의 시대 때 죽음 아닙니까? 왕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들의 생명이 왕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환관장에게, 그리고 그 감독에게 다른 것보다 우리는 채식으로만 만족합니다. 나의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 이 삶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바벨론 왕의 명령이 아닌 어린아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 환관장과 감독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일인데 이 어린아이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들의 그 말의 힘과 능력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요,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5, 17절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애국 왕이 히브리 삼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이르되,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그 민족이 강대해지고 있었다고요. 그 수가 애굽 사람의 수보다 많아지니 긴장한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쳐요? 민족 그 수를 조절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받는 산파는 그 자리에서 남자아이를 뭐하래요?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한 그 왕의 명령에 대하여 이 산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한 여인들의 역사로 인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살아남아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인물, 그 모세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역사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한 산파를 통하여 말입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발버둥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발버둥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너무 작은 일인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배려, 작은 섬김 하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모든 곳곳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교회는 너무 작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일상의 능력은 어쩌면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역할을 통하여, 그 순종으로 통하여 다니엘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한 청년과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선택을 해야 돼요. 비자의 문제 가운데 자신들의 그 상황에 더 유리한 점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모든 그 시작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가족이 같이 상담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됐냐고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냥 너무 쉽게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너무 쉽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예배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셨어요?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좀 다른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외쳐보셨습니까? 그럴 때 놀랍게도요, 너무 쉽게도요, 그래, 교회 다녀와. 너무 놀랍게도, 그래, 그렇게 해봐.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권세자들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같지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뜻을 정한 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와 같은 자들, 환관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이러한 산파와 같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발버둥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열흘 후에, 열흘이라는 것은 많은 날이란 뜻이에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임당하는 건 아닐까? 괜히 환관장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결과 우리가 해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 모든 역사를 이뤄내사 다른 이들보다,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자란 이들보다 이들의 모습이 더욱 윤택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실제적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의 위로, 그냥 자기 만족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 눈에 그 자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 풍파에 휩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부모의 능력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언제가 그때가 될지를. 기도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심령을 위하여, 연약한 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370장을 참 좋아해요. 어떤 가사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그 저자의 고백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다른 근심이 없대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능력인 거예요. 실체화되는 능력, 실체화되는 평안, 자기 만족, 그저 자기 승리가 아니라, 정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냐, 내 짐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 삶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예수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며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육신, 이 땅에서 예수 아니어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들, 그것의 만족과 채워짐이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고요. 저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사역했던 곳이 골코스트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바닥이 이런 나무 바닥이에요. 근데 그 퀸즐랜드 정통 그 가옥이어서 건물이 조금 떠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림이 있는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밟으니까 어떤 소리가 나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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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고요. 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문 열고 들어가 그 교회 앞에 제일 먼저 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끼익 하고 문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성도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더 막 깊게 파이는 그 소리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되게 크신 분이었거든요. 뻔히 누군지 알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있어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괜히 커져요. 적당히 멈춰야 되는데 앞에까지 나오면 괜히 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었대요? 내 노래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십시오. 두려움이 변해 기도가 될 것이고 한숨이 변해 노래가 될 것이요. 이거는요, 체험한 이들만이 아는 실제적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 절망의 순간 예배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그 절망의 순간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찬송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의 기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보세요. 17절을 보니까요, 이것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요, 앞에 얼굴이 환해진 것보다 지금 이 17절에서 주신 그 은혜에 눈이 더 반짝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학문을 주셨대요. 책을 읽으면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라에몽 아십니까? 도라에몽 아세요? 알고 계세요? 되게 세대가 젊으시네요. 힙하시네요. 도라에몽을 보면은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암기빵. 암기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식빵인데요. 그 식빵을 가지고 내가 암기해야 되는 페이지에 꾹 누르면 그 식빵에 그 외워야 되는 모든 게 다 배겨요. 글씨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먹으면 그 내용이 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 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시험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그럴 때 영어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그럴 때 기도했더니, 우리가 엎드려졌더니, 여러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와, 암기가 된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요, 부모님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니엘 학습법.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한 80만 부가 팔렸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 거죠. 저자인 김동환 목사님께서요, 스스로 자신이 한 그 방법을 통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이 다니엘 학습법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본 기독교 부모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큰 소원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방법을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선을 완벽하게 그어야 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완벽하게 세상의 선을 걷대요. TV, 게임, 세상의 가요에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역사 뭐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다니엘은요, 습관대로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뭐 했대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1번, 그리고 오후에 1번, 저녁에 1번. 그러니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3번 반복하며 공부하기 전에 시행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이 주술처럼 뭐 부적처럼 그렇게 설명된 것은 아니죠. 물론 이 책의 그 요지도, 그 핵심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의 중요한 점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예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새벽기도 신호등 예화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셨습니다. 근데 새벽에 보면 호주는 좀 덜하죠. 근데 한국도 여전히 뭐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무도 안 볼 때 그 시간대에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온 목사님이 봉고차를 운행하시고 나아가시다가 빨간 불일 때 멈춰 서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새벽이에요. 경찰도 없어요. 뭐 카메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에서 서는 거예요. 일찍 나왔으니까. 근데 뒤따라 오는 차들이 그 목사님 때문에 강제로 서게 됩니다. 빵빵 클락션 울리고 비키라고 아무도 없다고 빨리 가자고 아무리 클락션을 외쳐도 이분이 버티고 있으면 강제로 그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늦은 시간 나온다면 이미 다른 차들 다 지나가고 나 홀로 그냥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 만드신 것처럼, 요셉을 총리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암기하며 지혜를 간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세상 문화의 역사를 주도하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90년대 그 시대에 때마침 박사 출신 목사님들께서
사역했던 그 교회들이 급성장하면서 이것이 기독교 주류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하였죠. 흔히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세상 문화의 역사를 주도하자라는 것. 또 그러한 열망 가운데 장로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하였고, 또 기업회장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왠지도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갔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와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 하면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총리되어서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그 결과 포로지만 우리들의 그 민족, 유다 민족의 우월함을 나타내기를 소원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자신들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즉 자기 성공과 야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기를, 그냥 오늘 그 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들이요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박사들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를 누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 땅에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통하여 최고의 문을 교육받았지만 이 모든 지혜를 주신 분,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한들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잘 교육을 받아서 이들이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또 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의 그 말씀,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중요한 표현인데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꿈과 환상을 신의 계시로 여겼다고요. 이집트와 바벨론, 여러분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들은 꿈과 환상 같은 것들, 왕정 통치와 신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꿈과 그런 환상들을 점성술사, 술객, 박사와 같은 이들을 통해 해석을 하였다는 겁니다. 박사,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점성술사 어떤 존재예요? 별을 보는 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라고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그 방향과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주기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술객, 어떤 자들이에요? 신비한 현상을 분석하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분석하는, 흔히 말하면 기초과학자들 아닙니까? 물리학자들 같은 그러한 똑똑한 이들이에요. 박사는요 고대 학자예요. 고대의 여러 가지 그 문헌에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왕의 꿈을 해석함과 왕의 환상을 해석함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2장부터 보면은요, 제국의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왕들의 꿈을 듣고, 혹은 말하지 않아도 그 왕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왕의 꿈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니엘은 해석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럴 때 왕들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헬라를,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런데 그 페르시아 또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헬라에 의해서. 그런데 그 헬라도 무너진대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사 그 끝내
온전한 왕이신,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다니엘은 그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함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발버둥의 그 예배, 여러분 그것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당신을 더욱더 붙들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이 아픔의 포로의 순간 속에서도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고백하였다시피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의 그 역사를 우연이라 치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성공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지혜와 능력의 출처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고요.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학에 떨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 한들, 기도하지 않는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회복시키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그 놀라운 손길이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 결코 세상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소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기를 원했기에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 죽임당한 순간을 그 친구들이 맞이한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 앞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그러므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당할 순간을 다니엘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풀무불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사자굴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마주한 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 작은 발버둥 침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목숨이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연약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그 심령 아무것도 나의 인생 가운데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결단을 하였다면 그 결단의 그 모습이 나의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고. 그럴 때 공부하고 그럴 때 좀 편법이고 어차피 이 시대 모든 관행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길로 나아가도 된다고 유두리 있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건축가의 버린 돌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과 같이. 그런데 보세요. 21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느니라.
1장의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의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그런데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85년 그 제국의 역사를 이어나갔다면 그 모든 제국의 역사가 페르시아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한 그 순간에도 누군 그 자리에 있었대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장수했어요. 어린 나이 10대 때 8, 9살 때 끌려왔으면 80이 넘어가는 그런 인생을, 그 모든 바벨론의 역사를 마주하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역사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은 결국 무너집니다. 더 큰 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누가 내가 패배했다고, 누가 내가 실패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더욱더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나인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럴 때 우리들의 이 발버둥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대한 역사의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주는 교회에 사역하며 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처한 그곳에서, 물론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가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하나님을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드실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십시오.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마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그 역사가 우리를 어떤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지. 우리의 생명은 단 그 날이라 할지라도 나의 죽음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그 결단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소원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우리들의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가운데 무릎 꿇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러한 모든 희망을 헛된 것이라 여길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버린 건축가들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구원자셨고 이 만물의 주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안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맞이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된 소망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은 능력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마주